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살아온 간대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복음을 일적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나도 아멘. 우리가 지난날에는 우리 지금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 들고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군요. 다시 악기를 손에 하나씩 들고 이제 포천을에 왔으니까 포천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수되었다.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죠.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일단 오늘 지난주까지 일단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을 놓고 다른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죽은 이유가 뭐냐? 그건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기억하세요? 회상하십시오. 이거 몇 주간에 걸쳐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 뭔 줄 아느냐?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과 예수 자기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다.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냥 그동안에 몇 주간에 걸친 거 지금 그냥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가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불화한 관계가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십자가로 죽어야만 이 원수라는 관계가 화목이 되는가? 원수는 갚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속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응? 하나님과 우리하고 지금 원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풀어지려면 원수를 갚아야 되죠. 응?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 관계가 풀어졌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는 거죠. 다 설명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창조주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 위해 살려고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이 무서운 이 제약의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교인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그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응? 그 설명을 누차 했어요. 응? 그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진짜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왜 교회 나가세요? 대답 뭐라 한가 봐요. 10정 8구는 나 천국 가려고, 나 영생, 나 천국 가서 나 잘 살려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기요? 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구원,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제약 속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오류에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죽죠? 무엇으로 죽어요? 제물로 죽죠. 이제 오늘은 떡으로 죽는 거예요. 떡.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사는 이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께서 떡이 되셔서 우리 인간에게 잡혀 먹히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왜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이건 단순한 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에게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창조한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 아니?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지지난주에 바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의 그 천국은 이런 거야. 아침 일찍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품꾼의 마태복음 19장 20장 그 품꾼의 비유는 뭐 어느 공간적 어느 위치적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doing이 아니다 being이다 이런 말, 거기까지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내나 주제는 똑같은데 이것을 이제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오늘은 방향을 좀 바꾸어서 오늘은 오병이어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도 이렇게 탁 물어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우물쭈물 하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문 앞에서 충문을 꽝꽝꽝 두드리니까 천사가 왜 내가 너의 문 두드려? 나 이 안에 들어가려고요. 내가 너를 왜 이 천국 안으로 이 문을 열어줘야 되지? 요거에 대한 대답을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3번만 냈어요. 오늘 다 내세요. 내세요. 괜찮아요. 틀린 답 써도 괜찮아요. 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서 설명을 오병이어의 설명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요 말씀과 지금 로마서 지금 5장 10절에 10절 11절 요 말씀을 연결지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아요. 결론은 같아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 믿음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시라고요. 아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단위로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은 사실 공관복음에서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학자들이 워낙 차원이 달라서요.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공관 함께 같이 봤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워낙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은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별도로 취급을 해요.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놓고 쫙 보니까 이렇게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놀라운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과 바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함께 묶어서 기록을 했어요. 똑같아요, 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차가 많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거 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차로 얼마예요? 한 2년, 3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묶어서 기록을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은 거죠. 아주 연결을 지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어떤 연관성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지. 뭔가를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오늘 설명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죠.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죠? 당시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 헤롯 왕은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 그건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때 헤롯 왕은 그 아들이에요. 헤롯, 그죠?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또 그 아버지 헤롯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헤롯 아리스토블러스, 하나는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필립.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지금 죽음을 당한 요 상태는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왕, 그냥 우리 성경 그냥 헤롯 왕으로 전부 나와버리죠.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이렇게 실권을 잡고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죠.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왜 죽음을 당하느냐? 그 헤롯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하고 이 현재 이 왕하고의 지금 결혼해서 산단 말이죠.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범죄야. 감히 그때 시대에 때 어디 감히 왕한테 그렇게 직언을 해요? 저 죽으려고? 결국 죽는 거예요. 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이 여자가 원래 누구냐면 현재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 지금 부인인데 한마디로 황후죠. 그런데 이 여자가 원래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제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제수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 역사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자세한 유세비수에 보면 자세한 기록의 역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로디아, 이 여자, 이 헤로디아가 원래는 누구 아내냐면은 첫째 아들 누구? 첫째 아들 누구야? 안티블러스. 아니, 첫째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사는 거야? 두 삼촌들이 조카를 지금 서로 데리고 사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이제 그걸 보면 이게 아주 웃기서 이건 정말 웃기는 거야. 이건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어. 그런데 그 헤로디아 딸이 또 있죠. 이 딸이 누구요? 헤로당 잔치 때 나도 춤을 멋지게 춤을 추는 예쁜 여인이 하나 있어. 그 여인이 누구요?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예요. 이것도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온 거요. 처음 들어본 얘기? 성경 읽어봤어야 알지. 제가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 현재 헤롯 왕이죠. 그 딸은 자기 딸은 아니죠. 데려왔으니까. 아마 빌립의 딸인지 하여튼 그래요. 아마 그 빌립의 딸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 아니죠. 어쨌든 자기 아내의 딸이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의 딸 이 살로메에게 연정을 느껴요. 요건 성경이 없어요. 역습들은 성경이 없는 얘기야. 그 유명한 희곡 작가 누구야? 그분이 살로메라는 희곡 뮤지컬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건 참 봐두면 좋은데 거기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 헤롯이 말이죠. 그 자기 아내 헤롯의 딸 살로메를 말이죠. 좋아해요. 은근히 좋아해요. 벌써 그걸 알아. 헤롯이가 알아. 이 영감탱이가 이러면서 알아 벌써. 그런데 또 이 헤로디아는 웃기는 게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그때 당시 광야에서 빈들에서 애치고 있는 선지자 누구? 오늘의 주인공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가는 헤롯 가문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의식 행간이라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다 벗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야. 뛰쳐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면은 자기는 그야말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에다가 호의호식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왕궁을 다 뛰쳐나온 거죠.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버리고 이거 아니야 하고는 빈 광야, 빈들이라고 그러죠. 광야, 빈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곧 온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년 12달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 미치광이 비슷한 거예요. 응? 제가 이 가철이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 할 때 제가 차 밤에 몰고 오면 꼭 어떤 사람이 있더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갈 곳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혼자 희죽희죽 웃고 다니더라고. 응?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허구한 날 1년 360일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뭐? 메뚜기와 석청.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건 그 살로메라는 희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희곡 작가가 그걸 할 때 유대 역사를 놓고 희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꼭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제약성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말한다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말이죠.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응? 원래는 누구예요? 희숙이지. 자기 남편이 형님이었으니까 지금 거기 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연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딸한테 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고. 이게 완전히 개판이지 이 집안이. 이게 당시 헤롯 왕가의 실상이었습니다. 응? 그러면 헤롯 왕가만 그러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특히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 왕들, 대통령들, 그 실세들 그들의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그런 아니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만 허락하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제약, 이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의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왕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나왔냐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는가.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끝마다 빈들에 서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백성들 앞에서 헤롯 왕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회개 안 돼. 쳤고 헤롯 안티파스 현 왕에게 대통령에게 그다음에 누구요? 그 부인 헤로디아에게 그러면 안 돼 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왕하고 왕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안 되겠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참았죠. 달래고 참고 달래고. 안 되겠다. 죽여. 살로메가 춤추죠? 네, 춤추요. 그 헤로드 딸이 살로메가 헤로드 왕 주위에 많은 고관 대학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그때 헤로드 딸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춤을 춰요. 뭐 얼마나 춤을 멀찍하게 잘 췄는지
그냥 이 헤롯 왕이 말이죠. 그 헤롯의 딸 살롬에게 너 뭐 원하니? 응?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진짜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거냐?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레미가 쪼르르하니 누구한테 가요? 자기 엄마 헤롯한테 가요. 엄마, 지금 왕이 나한테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뭘 요구할까요? 엄마가 그래,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세례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에? 뭔가가 이 사람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도 함께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건 알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뭔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져요. 에?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방금 큰 소리 쳤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해. 그때 쪼르르하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어떻게? 지금 그 많은 말이에요. 이웃나라 왕들까지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금방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 그래, 세례의 목을 쳐라. 그때 이미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는 거예요. 세례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딱 수건 씻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착! 이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이 덜렁 있네. 그때 헤로데가 희곡에서 나와요. 뮤지컬에 나옵니다. 이 헤로데가 어쩐지 아십니까? 그 죽은 그 세례요한의 목에다 입에다가 키스를 뽀뽀를 쫙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싶은데 도저히 내 말을 안 듣네?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제약성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제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권세와 어떤 그런 힘과 어떤 그런 실세들이 그들이 그치는 그 제약 앞에 하나님 세례요한이 딱 서서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금 세례요한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서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이렇게 너 이러고 있는 거야? 너 누군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네 맘대로 너 뭐하는 놈 도대체 당신 너 정체가 뭐야? 할 때 세례요한이 대답이 뭐예요? 자기를 나는 빈들에서 애치는 소리다. 이 소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 나는 빈들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야. 이 소리가 뭐냐고? 말이에요, 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 안 봐. 예.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뭐예요? 자기가 말이라는 거야, 말. 근데 그 말이 누구 말?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세례요한의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 제약 앞에 세례요한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럼 세상적 제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어때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항상 비진리가 진리를 깔아 뭉개요.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군가? 바로 그 세례는 바로 말씀으로 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에서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냥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 빈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서를 읽고 좀 건너뛸게요. 그때 요한이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한테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이요, 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죠. 내가 목회자인데. 보세요, 자리가 지금 얼마나 텅텅텅 비었는가. 이거 꽉 차야죠. 응? 지금 세련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어서 와, 그래 잘 왔어, 이래 세례 받아,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탁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가더라고. 또 왔어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화가 나든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가버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이 행적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내 뒤에 누가 와? 너희들 그 사람 너희들 믿어야 돼? 너희들 그 사람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전부 멸망이야, 심판이야, 너희들 다 죽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애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들은 세상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올바른 정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들이 해야 할 역할이란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진리와 비진리가 탁 부딪히면요, 비진리가 진리를 깔아뭉개버려요. 왜? 비진리가 항상 실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권력을 쥐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게 우리 기독교,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래요.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죠? 예? 저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할 말 없죠, 뭐. 넌 뭐야, 이 새끼가. 근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들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진짜 진리를 담은 그릇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가?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자야라고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그 예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또 어떻게 저렇게 진리만 선포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선전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이게 뭐야? 우리 오늘날 이런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응? 아니 저건 뭐야? 저분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새벽기도도 잘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같은데 저 사람 집안에 왜 저렇게 우환이 생기지? 이거 하나님한테 무슨 저 사람만 문제가 많이 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온, 진리를 담고 온 세례 요한, 그리고 역시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라고 그래버리죠. 제자 사도 요한은 그냥 말씀, 우리 선생님은 말씀이야 이래버리죠. 그걸 차이게 말하면 그건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안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왔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똑같이 우리말은 그냥 말씀 이래요. 그런데 성경 오늘을 보면 달라요. 로고스, 레마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그릇 안에다가 레마를 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12사도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은 불의를 보면은 말을 한단 말이죠. 안 돼. 먹지 마. 만지지 마. 어디서 듣던 얘기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시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안 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우리 성도들은 불의를 보면은 이렇게 헤롯 왕가에 보세요. 지금 헤롯 왕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돌아가는 이 집 가문을 좀 보세요. 그런데 왕이래. 황후래. 에? 아버지도 왕, 아들도 왕. 이게 전부 이게 무슨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무슨 황후요? 그러면 헤롯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의 왕들은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수방 700년 동안의 우리 역사의 우리나라의 왕들은요. 의자왕은요. 응?
저 중국에 아방궁 지어놓고 살아온 진시황은요,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럼 저러면 안 되지. 또 이래요. 또 에이, 사람이 돈 좀 뭐 있다고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이 돼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그 번짓거리야. 또 우리 또 이래요. 그러지 마요. 요 손가락질 하고 있는 너는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처지가, 우리도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장관 되고 내가 CEO 되고 회장 됐으면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얘기하려고 공간복음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지금 오병이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는가? 그것을 기록한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왕의 바로 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다. 아멘. 헤롯 왕 헤로디아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바로 그게 나의 모습이야. 이걸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그게 너다. 응? 바로 그게 너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그렇게 세상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이 딱 서면은, 그 사람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니까. 에? 드러내니까. 우리 인간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면 어떤 사람들 화를 내요. 에?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슉 있죠, 뭐 이러고 자기 수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직 성도의 자리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성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온단 말이죠.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확실치가 않아요. 진짜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그런 부족함이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그래 맞아, 내가 맞아 그래 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성도다 100%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 과연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 맞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미움으로 폭발을 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우병이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바로 그 헤롯 왕가의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추악한 그 실상,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난날 구원받지 못한 바로 나였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지금은요? 지금은 없나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또 하나, 지금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빈들에 나가 있는 그 세례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치는, 그리고 끝내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 세례요한의 그 세례요한의 그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이 역시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은 역시 그것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요 차이점이에요. 제가 우리 포춘 식구들한테, 우리 성남 식구들한테 참 미안한데, 우리 포춘 식구들한테는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제가 쭉 구원의 확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구원의 확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과 그 예수님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선과 의를 행하면서도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제 3자가 볼 때, 와, 참 저 성도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실상 본인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 자기 손끝에서 발끝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이 문득 스며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뭐 조금 해놓고 내가 이만 했는데 그저 자기가 한 행동이 가장 최고라고 목에다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은,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카트라인을 넘어오지를, 이건 100%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헤롯 왕가의 그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그 더러운 제약 그런 제약성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권세, 높은 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욕망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이것도 있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욕망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또한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차이점.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은 바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병이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감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의 사건을 곧바로 이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만 설명은 시간 다 됐으니까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 부분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4장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감옥에 들어갈, 초창기 때죠. 들으시고, 초창기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때요.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요단강의 가에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깝다. 그것도 누구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역할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사신 거예요.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이니까 그건 어디요? 요단강 이쪽은 어디요? 왕궁이 있고 여기는 바로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죠. 요단강 저편은 빈들이에요. 황야예요. 광야예요.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하였느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빈들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었거든요. 아멘. 하나만 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고하니라. 그리고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래서 500리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500리 사건을 아주 딱 연결을 지어서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무엇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이미 사실 답을 다 얘기를 했어요. 요걸 이제 500리의 의미가 500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 진짜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해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당신의 택함 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 모두 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